골로새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섬기는 그 성도의 사랑을 받은 바울이 너무 감격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시아 존이나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 바울이 직접 돌에 맞고 고통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더 그들이 믿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더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정확하게 누가 세웠는지 성경의 역사 속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그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내륙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편지 끝자락에 와서 사도 바울 가슴 속에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에 그만큼 많은 일꾼을 이름 거론해가며 칭찬하는 게 흔하지 않는데,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거명해가면서 칭찬하고, 또한 골로새 교회가 그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칭찬받은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7절에 먼저 등장하는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제자는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써서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서, 당연히 편지만 던져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의 정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를 아마 읽어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겠죠.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기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도 그를 사랑하고, 또한 골로새 교인들도 그를 사랑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 이 한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직접 말씀하진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두기고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사도 바울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랑받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 그래서 바울도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생 주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음의 흔적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간끼리, 목장끼리,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며 함께 위원회나 함께 섬김의 자리에 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이 사랑받은 형제 두기고라고 칭찬하는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함께 묻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 중에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에 대하여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두기고에게 그의 정성 어린 편지를 손에 맡기고 골로새까지 먼 길을 심부름을 신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일꾼들 중에 두기고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일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루 종일 품값을 계약하고 일한 일꾼과 1시간 일한 일꾼, 주인의 마음에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은 주인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1시간 일한 자의 열정과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흔적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꾼인가를 한번 더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주 안에 함께 된 종이었다. 성경에서 종이란 말은 당시의 종의 문화 속에 주인에게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말과 함께 부합되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를 해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보장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사람, 골로새 교회 유력한 일꾼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사람인 걸 여러분은 수차례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때 시험에 들어 딴 마음을 품고 주인의 재산적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 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땅을 넘어 로마까지 도망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오래 친구여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빌레몬 집에 있는 오네시모를 직접 보았던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복음의 전도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노쇠한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너무 귀한 섬김의 손길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서 자기를 섬기는 것도 자기에게 필요하지만 상처 입은 빌레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가 변화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필요보다는 골로새 교회를 더 사랑하고 빌레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을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전에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가 유익한 자다. 내가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너와 내가 믿음의 동력자로 여기면 오네시모를 이전에 종으로 맞이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해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커서 네가 용납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이 골로새서에 또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빌레몬의 마음에 오네시모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복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 편지를 두기고와 함께 가지고 빌레몬 집에 가는 그의 걸음이 어땠겠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로 명령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너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네가 그를 받아주고 형제로 맞이하면 골로새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겠느냐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한 후에 신실한 그도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수족 같은 일꾼이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일꾼이기에 그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 속에 오네시모 같은 거룩한 변화, 오네시모처럼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한 사람 변화됨으로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간정이 되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교회의 부흥이 되는 이 귀한 칭찬받는 오네시모를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칭찬받을 감동이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래서 함께 옥에 갇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때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가 함께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갇혀 있다니까 발과 손에 착고를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황이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참수행을 당할 때 외에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며 사도 바울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부름을 받은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수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헬라어로 잘 쓰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인데, 유수도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귀한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저희를 할례당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당이란 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합류할 때 바울은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에 조금 더 거침돌이 없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다 헤아려 가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주변에 이들만이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지, 자신의 영적 모습을 잘 헤아려 가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며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또 왔다가 또 사명 따라 지나가는 주의 종들의 기억 속에 축복의 이름들이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남은 생에 도전해야 될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외에도 골로새 교회 골로새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큰 위로와 기쁨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순회 목회자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 와서 그 지역의 교회들의 사정을 다 설명하고 알려주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혹시 너희에게 방문하면 정성껏 그를 섬겨줘라. 그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애쓰는 기도,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 바울 곁에서 늘 바울의 병약함을 섬겼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처음에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섬겼으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데마를 사도 바울은 늘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한 이 사람들 모두 신실한 교회 일꾼들로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도움이었고 또한 위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가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까지 이 재단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내가 그런 일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